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내용에 지나친 반전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의아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던 사람이 갑자기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를 보기도 하고요, 전혀 의외의 인물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때때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해 둠으로써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성경의 사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요아스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조금 훌륭한 왕이 아니라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꺼져가는 다윗 왕조의 마지막 불씨로서 그 왕조를 되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6년 동안 앗 가문에게 빼앗겼던 왕위를 되찾아왔죠. 그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1살 때부터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지 않았고요, 성전 안에서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에 교육받아 왔을 것이기 때문에 역대하 24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 요아스였습니다. 무엇보다 요아스가 이룬 가장 큰 업적이라고 말한다면 성전을 재건한 거죠. 24장 전반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그 성전을 다시 보수한 그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가장 큰 업적이죠. 역대하 강론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부터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역대하의 주제는 이 성전입니다. 역대하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그 장막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역대하 1장이 시작합니다. 복선이 깔려 있죠. 성전 건축에 대한 복선을 깐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장부터 성전이 건축이 2장부터 시작되면서 성전이 건축되면서부터 역대하의 내용은 각 장마다 이 강론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 총론은 단순해져 버립니다. 역대하의 긴 이야기, 전체 이야기는 성전이 건축되면서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구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왕과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가 성전에 대한 자세와 다 연결됩니다. 왕이 성전을 건축한 왕인지, 성전을 수리한 왕인지, 성전을 회파한 왕인지, 성전을 우습게 여기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준 왕인지, 아니면 더 나가서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전부 다 이방 왕에게 다 줘버린 왕인지, 이러한 것에 따라서 왕의 흥망성쇠가 나눠집니다. 운명이 결정됩니다. 축복과 저주가 나뉘어지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났던 일이 완화되기도 하고요. 역대하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역대하 맨 마지막 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이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는, 불타고 회파되는 것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장 맨 마지막 2절에는 무슨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70년이 지난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역대하 기록이 끝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역대하의 중심 주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아스는 보통 큰 의미가 있는 일을 한 왕이 아니에요. 무너진 회파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그의 통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꿈이었죠.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룬 왕이에요. 엄청난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죠. 자기와는 어릴 때부터 성전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여호야다를 어디에 묻는가 하면 왕의 묘실에 장사를 합니다. 여호야다는 왕족이 아니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사람들이 이 제사장을 왕의 묘실에 장사를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여호야다를 백성들이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6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서 선을 행하였다는 그 이유가 하나님 보실 때에 놀라운 축복이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큰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왕의 묘실에 장사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요아스는 그런 여호야다를 보면서 배웠어요. 요아스는 어릴 때부터 그런 여호야다를 보면서 성전을 섬기는 것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내가 잘 섬기겠다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죠. 그랬던 요아스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반전 중에 이런 반전이 없죠. 실망 중에 이런 실망이 없습니다. 단번에 몰락해버려요. 우리 23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만 23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공격해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 노략하고요, 그리고 물건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요아스가 거기에서 부상당해서 자기의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침상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25절 뒷부분을 보니까 그가 침상에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다윗성에 장사되지만 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죠. 앞에 나왔던 내용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호야다는 왕족이 아니고 제사장인데 왕의 묘실에 장사되고요, 요아스는 왕족인데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성전을 재건했고 다윗 왕조를 회복시켰던 왕치고는 이럴 수 없는 수모를 당하면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급작스럽게 몰락하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아스가 갑자기 망하게 된, 몰락하게 된 원인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는데 직접적인 원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요아스가 성전을 버렸다는 28절의 말씀,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반전 중의 반전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1살 때부터 성전 안에서 생명을 보존받으며 자랐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양육했던 여호야다보다도 성전에 대한 더 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룬 왕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일을 빨리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사장들을 책망했죠. 자기에게 영적 아버지와 같은 여호야다를 불러서 책망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성전에 대한 마음이 그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다는 것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17절을 보시면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왜 이렇게 버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3가지입니다. 17절 말씀 지금부터 주목해서 보십니다. 이 3가지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버팀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요아스에게요.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버팀목이 사라졌어요. 요아스에게 기댈 언덕이, 기둥이 없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유다의 방백들이 다가왔습니다. 유다의 방백들은 귀족들입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장군들이에요.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등장해서 왕 앞에 섰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치 여호야다가 죽기만을 기다리다가 딱 죽으니까 유다의 방백들이 왕 앞에 쫙 나온 것입니다. 어떤 의미죠? 요아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왕 주변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거죠.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해서
여호야다가 떠난 그 빈자리, 왕의 허전한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웁니다 하고 귀족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을 하니까 요아스가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고 17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대요. 좋은 말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절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18절 내용을 보니까 성전을 버려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죠? 거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와 이 방백들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방백들은 귀족이에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절했다는 것은 충성을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방백들이 왕에게 와서 우리가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절할 때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충성을 다짐했을까요? 힘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 그랬을 리 만무합니다. 이들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요구했는지 말씀드린 대로 18절을 내용을 보게 되면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왕이시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왕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여호야다는 떠났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왕에게 여호야다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힘이 있는데요, 이 힘을 왕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지금까지 여호야다가 너무 하나님 중심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한 가지만 들어주시면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왕을 보존하고 왕을 보위하고 보필할 것입니다. 그 요구사항은 이것입니다. 이방 민족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받아들이십시오. 왕이 만약에 이것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왕에게 충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왕을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가 왕을 지킬 것이며 왕의 자리는 안전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18절 내용을 보게 되면 방백들이 찾아와서 이것을 요구한 것이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요아스가 그들에게 절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이 거래를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백들이 요아스를 지켰을까요? 방백들이 요아스를 보존해 주었을까요? 보호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거래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와 계약한 사기 거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였대요. 23절 내용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 우리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죽입니까? 백성들이 죽지 않아요. 아람 군대가 올라와서 백성들 중에서 방백들을 다 죽였대요. 23절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묘막측한 뜻이 드러나죠. 조금 전에 이 방백들이 왕 앞에서 우리가 힘입니다, 왕이시 우리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왕 지킬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거든요, 우리를 믿으세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우리는 왕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방백들이에요. 아람 군대가 올라와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힘이라고 생각하느냐? 한 번에 아웃되죠. 방백들이 한 번에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힘이라고 생각하고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을 것이고요, 왕 앞에서 떠들었을 것이고요, 자랑했을 것이고요, 그들의 군사력을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람 군대가 올라와서 백성들 중에서 그 방백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힘이 아닌 것을 의지하지 말고 힘이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아닌 것에 우리의 거래를 시도하지 말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요아스가 봤죠. 방백들이 지금 요아스에게 필요한 것 들고 온 거예요. 여호야다 떠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어요. 버텼던 기둥이 사라졌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때 방백들이 와서 왕이시여, 힘입니다, 잡으세요. 힘이 아닌 것 힘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힘이 아닌 것으로 확연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스가 성전을 버렸다는 의미는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죠. 성전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임재하시고 내일도 임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간절한 바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 소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존하지 않는 거죠.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뉘우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요아스가 성전을 버린 것처럼 성전을 버리고 떠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아스가 몰락한 직접적인 이유, 요아스가 몰락한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이 한번 성전을 떠나게 되고요, 멀어지게 되면 안타깝게도 뒤이어 나타나는 상태가 있는데 심령이 완고해집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되실 거예요. 마음이 교회에서 좀 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서 돌아오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의외로 많이 보실 것입니다.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요, 딱딱해지고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 느끼는 그런 경우들을 아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위험한 상태, 위험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귀가 닫힌 귀가 됐고요, 마음이 닫힌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한데 하나님은 요아스를 본문 이전의 요아스로 돌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의 요아스로 다시 회복되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시는데 이게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멀어지고 난 다음에, 성전을 떠나고 난 다음에, 버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19절이 알려주는 거예요. 귀를 막은 거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과 경고가 더 이상 내게 다가오지 않도록 아예 막아버린 것입니다.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암보다가 더 중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막혀요. 말씀이 들려오는 귀가 자꾸 닫힙니다. 요아스는 싫어진 거예요. 마음에 싫어진 것입니다. 선지자의 경고가 싫어졌어요. 성전을 멀리하다가 보니까, 멀찌감치 서다가 보니까, 떠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마음이 점점 더 닫혀서 싫어진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무슨 수를 써도 돌아오지 않는 위험한 상태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는데 그들이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듣는 귀가 지금 닫혀지고 있고요, 듣는 마음이 막히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더 완고해지기 전에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는 성령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상태예요. 오늘 말씀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희망이 거의 없어지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딱 닫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딱 닫혀버린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상태로 점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어서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열심내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에 열심내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다. 새벽에도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아스가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치니까요, 누구의 얘기도 이제 들려오지 않는 불행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아니랬죠. 여호야다가 살아서 그와 함께 성전 안에 있을 때, 성전 가까이 있을 때 요아스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거든요. 기뻐했거든요. 좋아했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표대를 봤거든요. 성전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몰락해버리는데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아스를 회복시키지 못하게 된 두 번째 원인은, 급작스럽게 몰락하게 된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말씀 듣는 귀가 닫혔고요, 말씀 듣는 마음이 완악하게 닫혀버린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아스가 급작스럽게 몰락하게 된 이 세 번째 이야기, 선지자를 통한 경고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드신 비장의 카드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이 카드는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신 카드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를 통한 경고는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는 안 됐습니다. 듣지 않기로 거부했어요.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켰다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부으셨는가 하면 여호야다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를 깨닫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둘도 없는 인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면 스가랴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백성도 그렇고 요아스도 그렇고 정신을 번쩍 차릴 줄 알았습니다. 왜? 여호야다가 생각날 것이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야다 그러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신 거죠. 여호야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 여호야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면 요아스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보내셨는데 웬일일까요? 20절 말씀에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되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라고 선언하는데, 21절 보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야다가 떠올라야 되는데요, 여호야다의 아들이 왔기 때문에 잊혀졌던 그 여호야다, 맞아, 그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겠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하는 것이 떠올라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무리와 왕이 함께 계획해서 그 스가랴를 죽인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죽이는가 하면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고 되어 있죠. 역대하 23장 14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4절 바로 앞장으로 가시면 여호야다가 살아생전에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는 피를 흘리지 말라고 아달랴를 죽일 때에 백부장들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라고,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거죠. 지킬 것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요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요아스는 그 은혜 때문에 자기가 왕된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요아스가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안에서 죽여요. 여러분, 너무 씁쓸하고 비극적인 대조 아닌가요? 요아스가 무너져도 너무 무너졌고요, 성전을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여호야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요, 은혜를 떠올려서 요아스를 되돌리려고 기대하시고 소원하셨는데 요아스가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임으로 그의 운명이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이 마지막 부르심을 그냥 놓쳐버린 거죠. 오늘 이 장면은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왔던 비유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요, 멀리 타국으로 가면서 그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맡겼죠. 세월이 지난 이후에 집주인이 돌아와서 그 소작농들에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이 농부들이 종을 어떻게 합니까? 때리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고요, 열매를 주지 않고 그를 곤혹스럽게 하죠. 집주인이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죠?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자기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존대해서 그 열매를 주인에게 돌릴 거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작농들이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심판 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메시지를 전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요아스를 되돌리기 위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냈지만 요아스는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가장 비극적으로 죽죠. 말씀드린 대로 자기 신하의 손에 의해서 맞아 죽습니다. 침상에서 맞아 죽어요. 그리고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장사되고 끝나게 되는 비극적인 삶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것,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 목적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었는데 은혜를 망각했던 거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욕하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를 기억하느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혼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니까 착한 사람이고 된 사람이고 예절 바른 사람이고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망각하느냐 은혜를 기억하느냐 하는 것은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문제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여호야다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죽음의 이 위기에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시편 103편 2절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가 깨우치고 돌이켰다면, 이 은혜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면 그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교우 여러분, 요아스가 몰락하게 된 원인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전을 멀리하고요, 성전을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다가 그는 급작스럽게 몰락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고요, 마음에서도 떠나지 말고 몸에서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이 아닌 것을 의지하지 말고요, 힘이 아닌 것을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힘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죽을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뀌고요, 죽을 위험한 순간이 생명을 얻는 그런 순간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